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바오로 딸 강소영 마리아 수녀입니다. 바오로 딸에서 나온 조경자 수녀님의 고구마꽃이 피었습니다는 강화도에서 생태 환경 영성을 살아가는 농부 수녀님의 이야기입니다. 딱딱하고 메마른 우리 마음의 밭을 부드럽게 일구도록 초대하는 수녀 농부의 체험 이야기가 따뜻한 감동과 유쾌함을 안겨줍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하느님 은총의 햇살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걷다 보니 어느새 길이 되어. 2007년 관구장 수녀님이 부르셨다. 말씀인즉 앞으로의 사도직으로 농촌에 들어가 생태 영성을 살아가는 건 어떨까라는 것이었다. 그때만 해도 나에게 생태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가난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도직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기에 고민 없이 저를 가난한 아이들에게 보내주세요 하고 청했다. 그런데 이어진 수녀님의 말씀은 내 생각을 돌려놓기에 충분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이제 우리에게 가난한 대상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해요. 앞으로 우리 공동체의 모든 수녀님은 생태 영성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것이 중요한 사도직이 될 거예요. 그렇게 나는 준비 기간을 조금 갖고 나서 2010년에 강화도로 들어왔다. 강화도는 섬이라 그런지 안개가 자주 낀다. 내 기억에 2010년에는 유난히 안개가 많이 꼈다. 안개는 마치 현실을 반영하듯 앞을 내다보기도 어렵게 꽉 차서 침묵의 시간을 만들어줬다. 먼저 걸어간 이를 따르는 길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걷는 느낌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했다. 솔직히 오래 갈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늘 주님, 당신이 제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안개 속을 걸으며 그 길의 끝을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나아갈 한 발짝만큼은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을. 한 발짝 나아가면 다음 나아갈 만큼의 한 발짝이 보였다. 마음속에서 아, 이거구나 라는 탄성이 나왔다. 내게 요청되는 것은 발 딛는 곳이 바로 길이라는 믿음과 다음 한 발짝을 볼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것이었다. 걷다 보니 어느새 길이 되어 있었다. 살다 보니 어느새 터전이 되어 있었다. 한 발짝, 하루, 한 해, 10년을 훌쩍 넘긴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는 이 길을 계속 걷고 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다. 정말 많은 사람이 이 길로 찾아와 어떻게 이만큼 걸어오게 되었는지를 묻는다. 그저 한 발짝씩 걸어왔을 뿐인데. 호미로 숱하게 검지를 찍으며 밭일을 하고도 흙을 알아보는데 1년이나 걸렸다. 흙이 참으로 흙으로 보이는 순간부터 이전의 흙과 이후의 흙이 다르게 느껴졌다. 아, 네가 흙이로구나. 그동안 흙이 이용가치로 보였다면 이제는 하느님의 자취가 숨쉬는 터전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마치 하느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을 알게 된 날처럼 행복했다. 나는 흙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 그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살면서 막막했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던가.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부지런히 거두면서 또 해마다 새로운 날씨에 적응해 가면서 나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 되었다. 땅과 함께 애끓는 마음이 되어 기다리고 배우는 시간이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마음을 공동체가 함께 나누고 아파하고 다독이며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큰 힘이 된다. 자연 앞에서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어른들께 물어가며 걸어가라고 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많은 순간 곱씹고 곱씹었다. 앞서가는 이 없이 길을 갈 때는 그 길이 정말 외롭고 어렵게 다가올 수 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닐 때는 더더욱 그렇다. 나도 막막한 안개 속을 걸으며 내딛는 한 걸음에도 가슴 졸이던 때가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 길이 있다는 확신을 얻으면서 그 어떤 막막함 속에서도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 길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다. 땅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땡볕에서도 풀은 정말 잘 자란다. 저 뜨거운 볕에 여린 잎 활짝 펼치며 잘도 자란다. 열심히 풀을 메고 난 자리에 이틀 만에 또 싹이 올라오고 있다. 허탈한 웃음이 나오지만 땅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봄, 가을로 밭갈이를 해야 할 때 삽과 곡괭이와 호미로 부지런히 밭을 일군다. 아니, 삽과 곡괭이와 홈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감자나 양파, 마늘은 6월이면 수확이 끝난다. 이후 이 밭은 한 달 정도 안식을 갖고 김장밭이 될 준비를 한다. 강화도는 기온이 낮은 편이라 다른 지역보다 김장 배추를 일찍 심어야 속이 제대로 찬 배추를 수확할 수 있다. 삽질을 하면서 내가 소가 된 기분이었다. 미생물이 잘 서식하고 있는 흙은 포실하지만 그렇지 않은 흙은 딱딱해서 손이 더 간다. 아픈 자식에게 마음이 더 가는 부모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약혼밭에 풀이 성하게 자라 공동체 수녀님들께 풀을 뽑자고 제안했다. 오늘따라 더 딱딱한 흙을 보며 이 흙이 우리네 마음자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을 줘도 받아들이지 않고 귀한 씨앗을 심어도 품을 수 없는 땅.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애타게 하고 손이 가게 하는 땅 말이다. 호미로 흙덩이를 부수고 손으로 쓸어주며 일항을 돋워주었다. 초보 농부 안나 수녀님이 풀을 메고 간 자리에 일항이 무너진 것을 보며 내가 잔소리했다. 밭의 주인공은 작물이니 우리는 그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돋워줘야 해요. 약혼이 크는 것은 흙이 갈라지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 풀을 뽑으면서 그들을 잘 덮어주면 좋아요. 안나 수녀님이 아 그렇구나 하며 그대로 듣고 받아들여 흙을 모아 약혼을 덮어주었다. 요즘 농사일에 맞들이고 있는 윤희 수녀님이 뽑아놓은 풀을 보며 수녀님들 씨 맺히지 않는 풀은 거름으로 만들 수 있게 모아주세요 라고 말했다. 순간 수녀님들의 이런 마음 자세가 정말 좋은 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들이 그냥 남의 말만 듣고 하신 말씀이 아니겠구나 싶다. 당신이 손수, 씨를 뿌려보고 풀도 뽑아보고 양도 돌보고 농부들과 또 목자들과도 함께 하셨겠구나라고 생각하니 땅을 돌보는 이 일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시간을 거슬러 2000년 전 자연 안에서 생명을 돌보시던 그분과 함께 이 일을 하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 내가 아는 어떤 신부님은 신자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신다. 주님, 돌처럼 굳은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을 심는 우리 마음밭이 돌처럼 굳으면 어떤 말씀도 깊이 뿌리 내리기 어렵다. 이 사제의 기도는 씨앗 뿌릴 밭을 준비하고 돌보는 농부의 손길과 같다. 우리는 이 모든 손길을 받아들이며 자신을 말씀 심을 좋은 땅으로 준비한다. 이 땅을 우리의 믿음으로 잘 돋워주면 땅에서 올라오는 풀들, 곧 실수나 실패들도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걸음이 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인류는 정말 많은 실수를 했다. 문득 돌아보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우리 삶의 방식 중 몇몇 가지만 바꾸면 모든 상황이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으로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더욱 전적인 전환을 해야 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된다. 하느님 백성은 선택된 민족으로서 다른 모든 민족이 하느님을 알아보도록 하는 표징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처한 이 절망 속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찾으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숨을 내보내시어 땅의 얼굴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모두 그분이 창조하신 땅이다. 고구마 꽃이 피었습니다. 가문꽃에 내린 비에 흙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에는 풀이 무성해졌다. 모든 식물이 말라 죽은 듯 했는데 초록파를 뻗어 살아있음을 노래하고 있다. 몇 년 전 몹시 가물었을 때다. 빗물 저장고에 있는 물을 밭에 대주었으나 가뭄이 장기화되자 작물들이 더는 줄기나 가지를 뻗지 않고 버텼다. 고구마도 줄기를 키우지 않으려는 듯 해보였다. 그런데 신기한 일을 목격하게 되었다. 군데군데 고구마 줄기에서 보라색 꽃이 핀 것이다. 처음에는 고구마 밭에 나팔꽃이 피었나 보다 생각했다. 그런데 나팔꽃 넝쿨이 없지 않은가. 자세히 보니 고구마 줄기에 핀 꽃이었다. 너무 신기했다. 고구마 꽃은 피는 일이 흔하지 않아서 100년에 한 번 피는 희망꽃이라고 말하곤 한다. 이런 꽃이 우리 밭에 피었으니 왠지 콧노래가 흘러나왔다. 그런데 밭을 돌보며 고구마를 관상하는 동안 금세 알아차린 게 있다. 이 꽃은 그저 낭만적이거나 아름답거나 단순히 희망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처절함과 절실함을 노래하고 있는 듯 했다. 마치 호되게 마귀에 들린 자기 딸한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십사 하고 예수님께 청하는 가나안 여자의 간절한 부르짖음 같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그 이유를 더 분명히 알게 되었다. 동네 어르신들이 고구마 꽃을 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가뭄으로 땅이 마르면 열매가 땅 속에서 자라기 힘들기에 오히려 꽃을 피워 씨앗으로라도 번식하려고 하는 것이 순리라고. 고구마가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다른 방법을 택했다는 것이다. 물을 충분히 주지 않아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고구마에게는 내리쬐는 햇볕과 온도와 바람이 계절의 변화에 따른 날씨가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날씨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변해가는 기후에 맞추어 작물이 살아남을 대처를 한 것이다. 그러니 꽃을 피우는 고구마를 보며 간절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간절함 아닐까? 모든 것을 쉽게 얻고 취할 수 있으니 굳이 간절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우리는 취할 수 없으면 대체제를 찾고 피하거나 남 탓을 하고
아닌 척하거나 방어기제를 사용하고 화내거나 포기해버리고 만다. 그런데 이 포기는 죽음, 곧 자멸을 향한 것으로 보인다. 간절함은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사람에게 일어난다. 간절함은 다음 세대를 기억하는 이에게 일어난다. 아,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정말 오만하기 짝이 없어 보인다. 위험을 무릅쓰고 핵을 찾으며 아무 문제 없다는 듯 왜 안 돼? 라고 말하고 자기 본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감각을 잊은 채 다음 세대마저 절망의 문으로 초대하고 있으니 말이다. 기후 변화에 따라 고구마가 뿌리를 키우던 습성을 내려놓고 꽃을 피워 씨앗을 여물게 한 전환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고구마에게 일어났을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때다. 제 몸만 살찌우려고 한 고구마는 손가락 마디만한 열매로 자라 버려지기 십상이다. 이제 꽃을 피우고 씨를 만드는 일을 해야 할 때다. 의인을 50명에서 10명으로 낮춰서라도 소돔을 파멸해서 건지고 싶은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가 있다 한들 그 의인 중 한 사람이 되어 노력하지 않는다면 버려진 고구마처럼 되기 십상일 것이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나약한 우리지만 간절하게 성령을 청할 때 위기를 극복할 지혜의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움켜쥔 손을 펴야 할 때. 처음 농사 지을 때다. 씨앗을 심었을 뿐인데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니 보기만 해도 행복했다. 마치 아이가 뭘 해도 예뻐 보이는 것처럼 그저 신기하고 놀라웠다. 그런데 심으면 거둔다는 감각을 알고서는 가능하면 좀 더 많은 수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다. 마을 어르신들은 농약과 비료를 써야 더 큰 열매가 맺고 더 많이 수확할 수 있다며 조금은 한심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셨다. 더군다나 땡볕 더위에도 풀을 뽑고 있는 것을 보실 때에는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해? 제초제를 뿌리면 되는구먼 하시며 한여름에도 논이나 밭둑을 노랗게 물들이는 주범인 제초제 사용을 권하셨다. 정말 고된 노동 앞에서 제초제나 비료, 농약은 유혹이 아닐 수 없다. 공동체가 수확이 아니라 땅을 살리는 데 주력하기로 마음을 모으고 나서는 농사를 수월하게 해주는 방법들이 더는 유혹거리가 되지 않았다. 한 해, 두 해 지나고 나니 오히려 마을 어르신들이 수녀님들이 어떻게 농사 짓는지 다 아는데 나조차고 농약 치면 바람에 다 날려서 수녀님 내 땅까지 가는데 어떻게 약을 뿌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약을 뿌렸는데 이제는 1년에 2번 치고 말어 하시는 것이다. 어르신들의 이런 고백은 또 하나의 열매처럼 다가왔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기쁜 건 땅이 건강을 회복해가는 것을 보게 될 때다. 처음 이 땅에 들어왔을 때에는 돌을 붙잡고 있는 흙도 돌처럼 단단했다. 그런데 이제는 흙의 색깔이 달라지고 냄새와 촉감이 달라져서 마음에 깊이 묻어두었던 상처가 드디어 아문 사람의 얼굴처럼 행복해 보인다. 본래의 생명력을 땅이 다시 기억하여 회복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고 보니 농사 짓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또 감수성의 회복은 땅과 다른 모든 피조물이 스스로 제 몫을 기억해내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우리에게로 오므렸던 손을 펴기 시작하자 우리에게로 오므리던 마음의 습성도 펴졌다. 땅도 작물도 이웃의 마음도 펴졌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호소 말씀은 우리 삶 곳곳에서
이 연결됨을 찾고 회복해야 하는 삶의 원리다. 우리는 이 원리를 밭에 농약을 사용하듯 단절시켜 왔다. 농약을 뿌리는 것은 비난하면서도 내려놓지 못한다. 만약 우리가 아직도 열매를 보며 감사할 줄 모르고 쉽게 얻으려 하며 버려지는 음식에 무감각하다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농약을 뿌리는 일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 변화에서 기후 위기, 그리고 이제는 기후 종말론이라는 표현을 한다. 너무 빠르게 변하는 기후 징조들에 대한 우리의 대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최근 1년이라는 시간이 이토록 짧게 느껴진 적이 없다. 그야말로 째깍째깍 초침이 가는 소리를 듣게 된다. 지구의 온도 상승에 가속이 붙어서 더는 지구 스스로 제어할 능력을 넘어선 모양이다. 세계 각지에서 폭염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전쟁을 선택하고 식량 창고와 식량 수급 선박을 부수어가며 힘을 과시하고 그 속에서 무기를 사고 팔며 이권을 챙기는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다. 전염병에는 벌벌 떨면서도 흉기를 휘둘러 갈취하는 못된 짓을 계속하고 있다. 힘 있는 이들에게 아부하고 줏대 없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언론은 자기 목적만이 아니라 정보를 접하는 이들의 방향도 잃게 한다. 노동자가 최소 임금으로 어렵게 살아도 모른 척하면서 자기가 입을 손실에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쥐고 있던 손을 펴고 머리를 맞대며 방향을 모색해도 늦은 때에 엉뚱한 행동을 하는 우리는 지성과 사랑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 아니다. 아직도 자기가 수확할 것과 자신의 창고만 채울 요량으로 손을 움켜쥐고 있다면 이제는 펴야 할 때다.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길이다. 내일 함께 빛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하는 길이다. 주님, 당신 백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귀뚜라미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 가을이다. 간혹 불어오는 바람이 너무나 시원해서 바삐 옮기던 발걸음을 멈추고 팔을 벌려 한껏 바람을 맞이해 본다. 지난 여름의 더위를 잊게 해주는 고마운 바람이다. 이렇게 가을은 오고 선선한 바람도 부는데 사람들의 얼굴에서 공통된 두려움을 잃게 된다. 입 밖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뭔가 큰 위기를 몸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매주 금요일 세종로 사거리에서 기후행동 피켓 홍보를 하고 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나는 이 활동에 계속 참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이전과 좀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피켓의 내용을 살피고 눈인사라도 하고 가거나 심지어는 사진도 찍으면서 커뮤니티에 올리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놀라운 사실이 있다. 정오가 되면 세종로 사거리는 수많은 직장인으로 붐빈다. 점심 식사를 마친 그들의 손에는 한겨울에도 커피가 들려 있었다. 그러니 한여름에는 더더욱 일회용 컵이 들려 있어야 익숙할 텐데 사람들의 손에 컵이 없다. 정말 신기해서 계속 살펴보게 되었다. 나만 느낀 것이 아니라 피켓 홍보에 참여한 다른 분들도 느꼈다고 한다. 일회용 컵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우리가 침묵으로 외친 것은 기후 위기인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리 피켓 홍보를 마치고 손수레에 피켓을 실어서 끌고 오는데 건장한 청년 둘이
내 뒤를 걸어오면서 주고받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다. 야, 나 이제 일회용 컵 못 쓰겠어. 그래, 지구가 이런 상태까지 되었는데 우리도 뭐라도 해야지.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다. 젊은이들이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다. 바로 이런 것이 미국의 환경학자 거스 스페스가 말한 영적이고 문화적인 전환일 것이다.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일은 그 누군가가 없는 자리에서 쉽게 포기하게 된다. 그러나 무엇이 옳은 행동인지 스스로 깨닫고 그것이 참된 성장이자 참된 성공의 방향임을 주변에 퍼뜨린다면 그것은 계속 번져갈 것이다. 사람들 속에서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는 명품을 가진 것이 부끄러워지고 먹방으로 욕구를 부추기는 방송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사람들이 지금 이 위기가 얼마만큼 위험한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기 원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묻게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자신의 무모함으로 선택한 그 길에서 돌아서서 살 길을 선택할 것이다. 마치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 나오는 작은 아들처럼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을 탕진한 상태다. 여기서 멈추고 돌아서야 한다. 우리를 현혹하는 수많은 유혹이 있지만 돌아설 수 있어야 한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가던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새로운 백성을 일으키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가 드린 기도를 우리도 드릴 수 있어야 한다. 주님, 당신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주님, 당신 백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기 안위가 아닌 백성의 안위를 염두에 둔 모세의 이 기도를 오늘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바칠 수 있기를 청한다. 더 좋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후원 문의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